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시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쉬운 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를 보면 우리말 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산문을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느낌이 이렇게 와닿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동시에 어떤 이야기나 산문에서는 그냥 쭉 읽으면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거꾸로 시는 한 번에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묵상을 하고 다시 묵상을 하고 또 읽어보고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5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 번 읽어봐야 내용도 이해가 되고 또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또 고백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시편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댁에서 오실 때에 다음 주는 6편입니다. 그 다음 주는 7편이고요. 미리 시편들을 조금씩 읽어보고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보면 내용이 5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개의 연이 서로 교차적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시인이 성도인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시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시인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숫자로 놓고 보면 3번 나오는 거죠. 시인, 악인, 시인, 악인, 시인 이렇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인이 하고 싶은 또 고백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 다른 시편들도 다 비슷하긴 합니다만 대조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이러한데 악인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크게 보면 시인의 어떤 점과 또 악인의 어떤 점을 서로 견주고 있는지 또 대조시키고 있는지를 보면 이 시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또 쉽게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제일 처음에 시인이 성도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고백하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시작합니다. 시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이 어디에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집인지 아니면 뭐 성전인지 성전은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성전에 간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직장인지 길바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유행가 가사 보면 실현당한 남자가 산 밑에 가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힘들고 어려워서 산 밑에 어느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지 막다른 골목에 웅크리고 앉아서 하고 있는지 여하튼 이 시인이 말을 합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달라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그래서 가끔 질문을 던져봐요.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인가?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만 안 들리나요? 물론 예수전도단은 날마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잘 들리십니까? 대답이? 기도하면 대답을 잘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인도 마찬가지. 사실은 기도가 대화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들리든 안 들리든 대답이 들리든 안 들리든 여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확하게 들리건 안 들리건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를 하는 그게 성도가 원래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다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절 끝에 보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결국 또 어떤 사람이냐?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기울여 달라 또 헤아려 달라 이렇게 했죠. 우리는 뭐 이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다르게 표현하자면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시는 건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줘야 됩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헤아려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마음을 쏟아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꼭 헤아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사정을 또 어려운 점들을 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내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이고 내 심정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 그것을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건 기도 내용을 정하는 건 내 마음이에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지 간에. 그러나 듣고 안 듣고는 그건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혹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주님 들어주십시오. 꼭 들어주십시오. 헤아려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신이 독특한 표현 하나 나왔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써놓았어요. 뭐 아침은 대단한 시간인가요? 하나님은 아침에는 기도를 들으시고 점심에는 기도를 안 들으시나요? 저녁에는 기도를 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특정한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 아침에 기도를 들으신다면 제가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점심에 들으신다면 제가 점심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지금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말과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아침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다 젖혀놓고 아침에 만약에 금요일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면 다 젖혀놓고 금요일에 그러니까 여하튼 내 상황, 내 형편,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내가 늘 소망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제가 맞출 테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지 언제 응답하실지 언제 들으실지 알려만 주시면 제가 그때 꼭 하나님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저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매달 말일 오후 7시에 기도하면 내가 꼭 들어주마 이러면 저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시간 비워놓고 그때 가서 다 기도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지금 들어주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는. 이 신의 마음에 언제 들을지 모르니까 혹시 아침에 들으신다면 제가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니까 아침에 들으실 거야. 점심에 들으실 거야. 그리고서는 그때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1절부터 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말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쏟아놓으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게 바로 처음에 보여지고 있는 시인과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죠. 또 우리들도 다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반면 대조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어떠한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악인의 모습을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놓았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악인들은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죠.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또 5절 두 번째 줄에 모든 행악자를, 6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들, 또 6절 끝에 보시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악인들은 어떠하냐면 죄를 범하고 오만하고 행악자이고 거짓말을 하고 피 흘리고 속이고. 사실 여기에는 뭐 공통점이 없어요. 이게 어떤 내용을 하나의 카테고리를 잡아가지고 이야기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십계명도 아니고 뭐 다른 무엇도 아니고 특정한 어떤 사건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나쁜 행동들 하는 걸 쭉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말 그대로 악한 사람들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것을 앞에 나왔던 1절부터 3절 시인이 자기 자신과 관련해 고백했던 것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말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인데, 이 악인들을 보시면 악인들이 하는 행동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 무언가를 쏟아놓는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물론 여기에 보면 뭐 피 흘리는 것 이런 거 뭐 하나님과 상관이 없겠죠. 근데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행동이 아니에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시인이, 성도는 기도하죠. 마음을 쏟아놓죠. 그건 하나님과 관련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겠다라고 행동을 하고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4절에서 6절에 보면 악인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상관되어 있는 행동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해서 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물론 만약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인의 앞부분에서 자기에 대해서는 들어주십시오, 헤아려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4절부터 6절에 보면 악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인이 기도하지 않아요. 악인들을 하나님이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인과 악인의 모습은 이런 점에서 좀 달라요.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것저것을 행동하고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인 거죠. 자, 그 뒤에 7절부터 8절에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7절을 보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보면 시인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도가 주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두 번째 행동이죠. 두 번째로 고백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3절에서 시인이 어디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간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풍성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이냐? 이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의 집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앞에 있던 악인의 모습과 견줘보자면 이게 조금 어색하거나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은 죄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야 맞겠습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악인들은 행동을 하잖아요. 나쁜 행동들을. 그러니까 시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뒷부분까지 계속해서 대조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나의 행동과 악인의 행동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과 악인의 행동입니다. 나의 마음과 악인의 마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와 악인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는지와 악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견줍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죄를 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7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내가 주님께 나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 시인이 여기에서는 또 다른 간구 한 가지를 더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게 이 시인이, 성도가 고백하는 또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뭐 주의 의로 또 주의 길을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서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면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니까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제 앞에 앞서가 주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와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 제가 갖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건 주님께서 내 앞에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그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 나의 계획대로 그 길을 탄탄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셔서 내가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앞에 길을 열어주시면, 주님의 길을 만들어주시면 제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국 이 시인이 고백하고 간구하는 내용도 매우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앞서서 인도자가 되어주시면 그 길이 어디를 향하건 어떻게 되어 있건 어떤 모습이건 또한 내 생각과 부합하건 부합하지 않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7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인 자신의 어떤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주님을 향해 품고 있는 신뢰를 주님 앞에 표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길.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성도가 이 시인이 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면, 사실은 이게 당연한 것이기는 한데 이 시인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충성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그에 합당한 무언가를 좀 지불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 앞에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 제목은 꼭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이 시인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제가 전적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신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찌 보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대단한 거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집 팔아 헌금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오직 내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악인들은 도대체 어떠한가?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정반대 모습으로 하는 게 나오죠. 9절을 보세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악인들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복잡하고 어렵지도 않죠. 악인들이 하는 행동은 어떠하냐? 결국 신이 하는 이야기는 악인들이 겉으로 내뱉는 말들, 하는 행동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말, 그리고 걸어가는 길은 자기가 만든 길을 걸어가요. 그러다 넘어지는 것도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내용과 대조가 되는 거죠. 신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주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인들은 어떠하냐면 자기 길을 가요. 자기 길을 가다가 자기 꾀에 빠지는, 그러면서 이제 욕설을 내뱉는, 또 불평을 내뱉는, 그게 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내 앞에 곧게 해주십시오. 그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본문 내용 안에 어찌 보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가는 것. 이 시인이 지금 이 성도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안 하는데 다른 어떤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남북 관계가 이러니 저러니 또 우리가 오랫동안 이 사회가 갖고 있었던 이 전라도 경상도 사이의 갈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가서 이 설교를 하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역시 경상도는 서울이랑 좀 다른 면이 많아요. 그렇죠? 노무현은 빨갱이, 그다음에 뭐 문재인은 빨갱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람이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 만약에 북한에서 핵을 좀 비핵화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뭔가를 해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이는 게 있어야지 되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나는 비핵화를 하겠다. 그럼 누가 믿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기본적인 걸 해주는 게 있어야 서로 신뢰가 쌓일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이 고백하면서 제가 주님의 길을 주께서 제 앞에 곧게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근데 이 시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고 있는 주님이 마련하신 길을 가는 모습,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뭐냐면 성전에 나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느 형편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있던 자리에 죽치고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주님의 집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어떠한가?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성전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냥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지경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의인과 또 악인, 성도와 그렇지 않은 악인, 이 사람들 사이의 대조점은 무엇인가? 대조점은 무엇인가?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인가? 이것도 결국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행하는 그런 사람인가?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맨 마지막에 11절, 12절. 여기 보면 신이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도 보면 뭐 대단한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주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 5편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가 자기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주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했죠? 1절부터 3절에서는 나는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지금 맨 마지막에는 나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피난처를 삼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성도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 나는 행동이 올바른 사람, 나는 주님께서 존대하실 만한 사람, 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만 나는 온전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엉망진창이지만 나는 그럴듯한 사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죄가 가득하지만 나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성도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갖고 있는 하나의 태도는 그거예요.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게 이 성도가 자기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나쁜 사람,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죄를 짓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이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악인입니다. 근데 이 시는 어떠한가? 의를 행하는 사람, 선행을 하는 사람, 말을 착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게 바로 이 시인이 자기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양자 간의 대조입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더 복잡하고 어렵게 세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다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음 읽었지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대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1절부터 보시면 첫 번째, 시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말과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그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제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자기 꾀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 피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이 시인이 성도가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행함이 올바름으로,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충성봉사하고 헌신했으므로 누가 보아도 자타가 공인하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므로 주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이건 거예요.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되었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행동은 개차반으로 해도 되나요?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은 내 멋대로 해도 그럼 주일날만 돼서 교회 나와서 주님 은혜를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떠한 마음을 갖는 것인가, 이걸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대조가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악인의 행동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영혼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가, 그 성도의 마음과 악인의 행동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행동과 악인의 행동을 대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까,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굉장히 양심적인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 성도의 마음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참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저 자신도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혹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쏟아놓는 그런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누가 그렇게 할까? 생각해보면 저는 저 자신의 마음을 막 쏟아놓는 그런 때가 참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제 앞에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던 때가 그게 막 엊그제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정말로 주님 앞에서 성도가 마땅히 보여야 할, 그리고 기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기도를 하는가, 그렇지 못한 때들이 참 많지 않은가.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더니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우린 다 너무 열심히 잘 살아요. 성실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 흠잡힐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아무개성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만 살면 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사는 건 좋은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내 심령을 주님 앞에 완전히 쏟아놓고자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어찌 보면 역경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개 성도에게. 야, 내가 보니까 너희 집은 걱정 근심도 없고 정말 평안해서 너무 감사하다.
너도 건강하지. 좋은 대학 나왔고. 네 부인도 건강하지. 좋은 대학 나왔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너한테 믿음을 성장시키시려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서 너에게 주실 수 있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자식이 문제 있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아. 부부 말고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부부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오래 기도하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애가 아팠어요. 애가 아프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다른 목회자들과 다른 마음입니다. 이게 좋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천천히 성장해도 아프거나 망하거나 어려운 일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쁜 목회자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성도가 팍싹 망하더라도 신앙이 팍팍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런 분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천천히 조금씩 성장해도 어려운 일 만나지 않고 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어려운 일 없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신앙이 눈곱만큼도 성장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성실히 열심히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언제 주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아침에 응답하십니까? 월요일에 응답하십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응답하시던, 화요일에 응답하시던, 그냥 나야 내 원하는데 기도하면 그만이지.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갖고 의무적인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아침입니까? 그때가 화요일입니까? 언제입니까, 주님?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들이 보여주는 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니까 악인이 아니니까 그런 마음들을 갖는, 그러면서 사실은 단 한 걸음도 이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지는 않은, 나의 말도 마음도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도 아니고 나는 주님께 꼭 피난처를 삼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나는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아이들에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선우야 따라해봐. 나는 회색 분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나쁜 말이라 안 따라하네요. 그 성도들이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회색 분자로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 나는 죄인은 아니야. 죄인은 아니지만, 악인은 아니지만 이 신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닌.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구약성경 열왕기를 강의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죠.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쳐다보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아플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가 여지껏 살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가를 달라 이거예요. 내가 여지껏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당해야 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부럽습니다. 전 이렇게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맨날 먹고 노는 목회자처럼 모여가지고 애들 엄마가 맨날 그런다고, 이러다가 주님 앞에 창피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느냐. 정말 충성봉사한 목회자가 아니어서 제가 그런다고 그랬죠. 죽기 전에 몇 년 바짝 땡겨서 하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주님 만나기 전에 바짝 땡겨서 헌신하자. 이게. 근데 저는 히스기야처럼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여지껏 살아왔던 걸 보면 주님 저는 정말 살아나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 이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이 사람이 양심이 활맞은 게 아니면 정말 열심히 잘 산 거였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훌륭한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온전한 기도인가? 주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시면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면서 그래 온 이스라엘 가운데 네가 제일 충성 봉사했으니까 너만큼 살아야 돼 이러고서 살려주셨느냐? 그거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지, 히스기야가 울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었던 그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이지, 히스기야가 딴 놈은 다 죽어도 히스기야 너만큼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살려주신. 시대 성경을 보면 신약 이 시편들을 보다 보면 종종 그런 게 있다고요. 내가 행동을 똑바로 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가장 저급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닌 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 행동을 똑바로 했으므로 주님 나에게 상급을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가장 저급한 기도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15편은 전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똑바른 행동을 했으므로, 올바르게 살았으므로, 의로운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순종했으므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마음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시편은 어쩔 수 없는 구약에 들어있죠.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주님의 길을 열어주실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지만 거기까지가 최선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천국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시인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손을 맞잡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온전한 기도는, 이 시인의 기도는, 이 성도의 기도는, 15편은 그 당시 그가 갖고 있었던 지식에 합당한 기도일지는 모르지만 참 온전하고 아름다운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고 있는 기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시인이 갖고 있는 태도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성전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 마음을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들, 주님의 길을 구하는 사람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 행동을 보지 마시고 제 행함을 제가 대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제 영혼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뿐인 독생자마저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